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말량없던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취급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그 친구는 방긋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땅과 온 세상의 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한번 더 합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말량없던 우리는 아무 공도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취급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그 친구는 방긋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구나.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땅과 온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네. 405장 우리 찬송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팔에 안기면은 그것이 가장 행복한 줄 믿습니다.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신 우리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것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엉기세 주 팔에 영원하신 팔에 엉기세. 우리 한 2분 남았는데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우리 은혜로 비전교회 최우신 목사님,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참 가족들 마지막 면회하라고 이제 병원에서 연락 와서 그 마지막 면회를 하고 왔는데 그래서 이제 참 많이 힘들었는데 근데 또 월요일쯤 되니까 조금 더 좋아졌습니다. 예,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는 생명을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젊은 주의 종을 살려주시고 하나님 다시 강단에서 주의 복음을 외칠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가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생명을 연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와 협력하는 은혜로 비전교회 최우신 목사님 아버지 지금도 병실에서 누워서 아버지 의식이 없는 가운데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최우신 목사님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주의 종으로 삼아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 아직까지 너무나도 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젊은 종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폐를 아버지 완전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콩팥을 완전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건강한 몸을 되찾아서 다시금 강단으로 돌아와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젊은 종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족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많은 동역자들과 많은 교회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묵도드림으로 우리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하루 일과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우리 인생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집사님 가운데서도 참 젊은 손자를 먼저 보낸 우리 집사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럴수록 우리의 생사를 주장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천국과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을 붙들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예배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5장 찬송드립니다. 나의
김봉석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저희들 예배를 헌령하옵기를 비옵나이다. 온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수요일을 맞이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인도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이곳으로 피로 사신 교회에 올 수 없거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으로 수비교회 성전에 올라올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을 또한 깊은 은혜로 늘 머리 숙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만세전부터 저희들을 선택하사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또한 믿음으로 영생의 기쁨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매일 샘솟는 기쁨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한 성령의 은혜로 기름 부어 주셔서 거룩하고 구별되게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늘 매 순간 고맙고 은혜롭게 생각합니다. 이곳 수비교회를 축복하시어 늘상 찬송과 예배를 드리게 하옵시고 또한 축복의 통로로 거듭난 수비교회를 통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며 눈물을 뿌려가며 목이 쉬도록 기도하였던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이곳을 빛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늘 비추어 하나님 믿지 않는 수비지역의 영혼들을 이곳으로 불러 모아 물을 꿇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교회로 쓰임받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입으로 마음으로 죄 지은 것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아버지께 고백하고 모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다시는 어리석게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는 귀한 아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의 1순위는 예배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만든 목적이 예배를 잘 드려 영광받기 위함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항상 예배 드리는데 경건하고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마지막 때에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예배를 잘 드림으로써 아버지께서는 저희들 아침 해가 떠오르듯이 우리의 인생을 동리트게 만드시고 우리의 인생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고난과 고통의 시간에서 이끌어내시어 높이 세우시고 새살을 돋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늘상 하나님 아버지와 영적으로 교류하며 친숙해지길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 간에 늘 아버지께 묻고 듣기를 소망하오니 저희들의 골수에 기도의 불, 성령의 불, 은혜의 불이 떨어져 우리 몸의 성전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늘 읽고 듣고 지키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복된 자가 여호와 말씀을 묵상하며 즐겨 읽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깨닫는 귀한 수비교회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 수비는 경상북도에서도 가장 오진 이곳에 목회하러 사명을 수행하시는 최성호 목사님, 이하나 사모님, 늘 성령님 함께 하시어 말씀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에 애쓰시며 복음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예배 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저희들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어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말씀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입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으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같이 봅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방금 말씀드립니다. 내일은 우리 성장반 일기 비반 아우팅이 있습니다. 내일은 눈이 온다는 그런 예보가 있는데 혹시 눈이 좀 많이 오면 삼척으로는 좀 가기 힘들 것 같고 변경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사정을 보고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장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김봉석 집사님 공중 예배 공기도 처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참 잘하셨습니다. 그죠? 참 은혜가 되고 앞으로도 우리 집사님 귀하게 성장할 때에 여러분 기도로서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진리와 비진리 또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 음란한 것과 성결한 것이 구분이 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성별은 남자와 여자 이렇게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대통령 후보가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이제 학교 화장실에 예를 들면 초등학교 화장실에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제 바꾸어 가지고 남녀 구분을 없애겠다고 밝힐 정도로 세상이 너무나도 복잡화되어 갖고 혼합되어져 가고 기존의 모든 것이 부정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모습도 아빠와 엄마, 자녀들로 구성된 것만이 가정이 아니라고 합니다. 남자도 아내가 될 수 있고 여자도 남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녀도 이제 인공수정을 해서 여자 혼자만 낳을 수도 있고 또 남자 혼자만 낳을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시대가 여러분 올바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죄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이 시대는 정말 가나안과 똑같다고 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이 세대가 악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죽기 직전에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 가나안 7족속들을 완전히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멸하는 것은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어떤 교류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혼도 하지 말고 언약도 하지 말고 완전히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신명기 20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호흡하는 모든 자들을 다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다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끔찍하고 잔인한 명령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릴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잔인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세상 사람들도 구약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무자비한 심판을 내리는 이런 장면을 보고 하나님을 믿기 싫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는 차라리 교회 가느니 정말 내 주먹을 믿겠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존재한다면 인간을 이런 식으로 무자비하게 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또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어떻게 이렇게 따뜻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신약에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고 심지어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죽임으로써 인간을 구원하는 그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너무나 이렇게 이율배반적이고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될지 모르겠다고 불평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교회 내에서는 별로 다루지 않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내에서 그리고 잘 믿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런 질문들이 너무나도 당돌한 질문이고 왜 이런 쓸데없는 질문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자체가 당돌하게 느껴지고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질문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것이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확고한 분들에게는 사실 이런 질문과 의문이 별것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문제가 기독교의 신뢰성과 직결된 문제로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100% 사람들에게 정확한 답변을 못 해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또한 인정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리고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독교와 교회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성실한 답변을 한다고 해도 그들은 기독교가 오랜 세월을 거쳐서 발전하면서 세상의 주류 종교로 되는 과정 중에서 서로 상호 모순되는 내용으로 이 성경이 기록되었고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의 모순점을 이용하여서 성경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기독교 하나님의 유일성,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해서 거부하는 이유로 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생각해도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가나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아주 파격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그냥 평범하게 읽고 보통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보통 성격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서도 우리가 이런 구절들을 읽을 때에는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하지? 하나님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지? 이런 의문이 든다는 저도 그런 의문이 들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만 보고 잔인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주석책을 이렇게 저렇게 살펴보고 여기에 이런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이런 섭리가 있구나. 이제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미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구약의 하나님도 역시 동일하게 사람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과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범죄했을 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은 즉각 심판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것도 죽음이라는 심판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무엇 하나도 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사랑만 있어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될 수가 없고, 또 반대로 공의와 거룩함만 있어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어야 되고 인자와 진리의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로 보면 신약과 구약의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인자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진리의 하나님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은혜만 있으면 안 되고 반대로 진리만 있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에서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신 것은 진리와 공의로운 하나님이 드러나신 것이라고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나안 족속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진멸당할 만큼 그렇게 큰 죄를 지었을까요? 그리고 가나안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음도 한 번도 안 전하시고 전도자나 선지자도 보내지 않고 그렇게 진멸해도 되는 것일까요? 니느웨에 요나를 보낸 것처럼 이 가나안에도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서 기회라도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 가나안을 그렇게 잔인하게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첫째로 우선에 우리는 하나님은 가나안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미 기회를 400년 전부터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가나안에 하나님은 맨 먼저 아브라함과 롯을 보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이하에 나오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롯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에게 100살의 아들까지 주신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비옥한 땅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갔고 그 후에 소돔과 고모라 왕과 조카 롯이 주위의 다른 왕들에게 사로잡혔을 때에 318명을 거느리고 모두를 구원해 주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외에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함께 보았고 체험했습니다. 그렇게 발달한 소돔과 고모라도 멸망당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만, 롯의 가족들만 구원해 준 그런 기적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알았고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한 줄 믿습니다. 그런 가나안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완전히 반역의 길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족속의 죄가 왜 그토록 무서운 것입니까? 성경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이 징벌의 두려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온갖 성적 폐륜과 극도의 타락으로 무너져 있었습니다. 죄를 이미 죄로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무서운 타락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가나안의 타락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부패의 정도가 도를 넘었다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살던 40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예고하신 바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400년 동안 기다리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의 죄가 관영하기까지 400년을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가 그전에는 아직 심판할 정도로 그렇게 성숙하지 못했고 자라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 홍수 때 한번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을 전멸시키셨습니다. 창세기 6장 7절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리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또 아브라함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3장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가나안의 윤리 수준은 극도로 타락했고 영원히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예고한 대로 그 몇백 년 사이에 좋아진 것이 아니고 점점 더 악화되었고 극단적으로 타락했음을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그 땅에 그 죄악이 어느 정도까지 관영했느냐, 그것은 여러분 곧 나오겠지만은 정말 악한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나안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결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가나안을 진멸하기까지 정복하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계 복음화의 도구로 준비해 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진멸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거룩하지 못한 옛 풍습이나 우상 숭배적인 잔재가 분명히 남을 것입니다.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진멸했습니까? 진멸하지 못했습니까? 진멸하지 못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의 갖가지 우상과 음란과 세상의 관습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중생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이 죄와 우상 숭배와 음란과 세상의 미혹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을 철저하게 쳐서 복종시키고 몰아내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정말 고단하고 피 튀기는 싸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포용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포용하려면 죄도 같이 포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가족들이 우상을 숭배해도 다 받아주고 제사를 지내도 효도하는 것이니 괜찮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지만 죄는 미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죄를 멀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함께 죄를 짓자고 하는 친구들과 이웃은 당연히 성도와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사람이나 국가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도 비인도주의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북한의 모든 그 물자를 막아야 된다. 또 북한의 정말 미사일을 이번에 4번이나 발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미사일에 미사일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수입한 그 당사자 6명인가 몇 명인가 그들을 이제 완전히 은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계좌를 동결시켜버리고 막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비인도주의적이다. 왜 미국과 유엔이 너무나도 비인도주의적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전부 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가나안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라합이라든지, 여러분,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그 다윗 시대에, 여러분, 다윗 시대에 그 다윗의 그러한 충실한 부하 중에서도 여러분 이방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심판을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께서 그 진멸해야 될 가나안 백성들 중에서도 구원할 자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구로 명령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마음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가나안 족속을 충분히 심판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여기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인들을 진멸하지 않았고 그들을 다 남겨두었습니다. 그들과 통혼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인들의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고,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인해서 그 가나안의 인들의 죄로 인해서 가나안인들을 내쳤듯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들을 먼 나라로 붙잡혀가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제대로 자신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데서 이스라엘의 비극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거주하게 하신 땅이었습니다. 그 먼 곳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메소포타미아 유브라데 강을 건너게 하시고 드디어 도착한 약속의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100여 년 이상을 살면서 믿음의 생애를 지켰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이삭과 야곱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 가나안의 원주민들도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타락하기 전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아브라함 때문에 거룩한 땅으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야곱은 또 애굽에서 죽었지만 그러나 유언을 남겨서 자신의 몸을 반드시 가나안 땅에 장례해달라고 말했기 때문에 요셉은 야곱이 애굽에서 죽은 후 가나안 땅까지 그 시신을 모셔서 장례를 치루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유언을 따라 출애굽할 때에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요셉의 유언을 따라서 출애굽한 이후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수아에 이르기까지 이 요셉의 유고를 보관했다가 가나안 정복이 끝나는 요수아서 마지막 장에 요셉의 유고를 가나안에 안치했다는 것으로 긴 역사가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유고는 그때까지 그 영적 고향 가나안을 향하여 전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요수아서 24장 32절 말씀에 오면은 요셉의 유고를 세겜에 장사를 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나안은 너무나도 소중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진멸은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어야 될 그곳이 완전히 죄의 소굴이 된 것에 분노하신 하나님의 징벌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 땅이 더러운 죄악을 토해낸 것입니다. 얼마나 죄가 가득했든지 그 땅이 그 주민들을 토해낸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예가 레위기 18장입니다. 가나안 땅에 여러분 타락상 온갖 악한 거친 산간의 폐륜이 자행되고 있었고 짐승들과의 교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상상이. 짐승들과의 교합. 그리고 자녀를 인신제사로 자녀를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합니까? 사람을 자기 자녀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어디에 고사 지내면 돼지를 잡아가지고 돼지머리 올려놓지 않습니까? 자녀를 거기 올려놓는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타락했습니다. 윤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진멸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 죄 지은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가 더 하나님의 크게 진노를 샀던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웠습니다. 가나안을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결케 하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나무들은 살려주는데 제약의 바이러스 덩어리인 인간은 살려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뼛속까지 물든 그 제약성을 모두 처분해야 새로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을 진멸하지 못해서 훗날 결국 이스라엘 자신이 가나안의 제약을 점령을 당하여서 무너지게 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시대에요, 일본이 온 동남아와 미국까지 집어삼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자행했던 만행이 무엇입니까? 일본은 사람들을 마루타로 실험실의 쥐처럼 아주 잔인하게 이용했고, 사람 기름으로 비누를 만들고 여성들을 노리게 삼았던 것입니다. 그 악한 일본에 미국에서 리틀보이라는 암호명으로 원자폭탄을 통하여서 심판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에도 삐라를 살포하여 주민들에게 피하라고 기회를 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경고를 무시한 일본과 많은 시민들은 원자폭탄의 심판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과거 자신이 침략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실험하고 한 그 죄에 대해서는 인정도 하지 않으면서 일본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미국 고위공직자를 초청해서 원자폭탄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라고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 너무나도 관영해서 심판을 당한 가나안이 하나님이 인권이 없다고 항의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습니까, 여러분? 가나안이 하나님에 대해서 인권이 없다고, 잔인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그렇게 하는 것은. 지금도 일본 보십시오. 일본이 이제 후진국으로 되려고 하니까요, 일본이 선진국에서 이제 이탈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독도를 도발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국지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국민들을 이제 정부의 지지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도발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일본이 왜 이렇게 악한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선택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악을 모두 사랑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비진리도 사랑하고 모두 수용하면서 내가 당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앞에 놓인 가나안을 철저하게 진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죄에 대해서입니다. 음란과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주초와 음주 가무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가 매일 술 마시고 담배 피우면 당연히 폐암이나 간암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사건 사고의 90% 이상이 음주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음주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안동에 있을 때에 세상 사람들 이렇게 수영을 한 1년 정도 배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 수영에 우리 함께 모이는 우리 반이 있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강사 선생님을 모시고 이렇게 회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은요, 좋아하더라고요. 뭘 좋아하느냐? 술을 좋아하더라, 술을. 야, 술 먹으려면 모이기를 원하더라. 그래서 전부 다 관심이 술에 있더라고요. 이야, 술 하나로 일치 대동단결이 되더라고요. 이야, 저는 그 정도의 우리나라 술 문화가 그 정도인지 몰랐어요. 그런 모임에 나가기 전에는.
저는 밥만 먹고 왔지만은, 예. 저는 1차는 밥 먹는 거고, 2차는 이제 술 먹으러 가는 거고, 3차는 노래방 가는 거고요. 예. 이야, 또 4차도 있어요. 예. 이야, 참, 진짜, 우리나라 이 술 문화가요, 너무 심각해요. 예. 그리고 또 마약이나 동성애는요, 너무나도 큰 제약입니다. 그 요즘은 중독이 아주 많습니다. 마약 외에도 중독이 많습니다. 일 중독, 쇼핑 중독, 스마트폰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음란 중독, 취미생활 중독, 성령 중독, 알코올 중독 등 이런 모든 것들이 가나안의 죄악들인 것입니다. 우리 애들도 누워있으면 스마트폰만 보고 있어요. 요즘 애들이 다 그렇죠. 다 이 중독입니다. 중독. 참 심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이런 가나안을 진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가나안을 진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왕처럼 아가왕과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살려두면 나중에 그것은 엄청나게 큰 제약의 결과로 남아서 더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세계에 우리가 한번 들어왔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택해서 가나안을 진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을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의문이 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며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인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우리는 더욱더 모이고 주님이 세워주신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가나안과 같은 이 세상의 죄를 멀리하고 더욱더 주님만을 사랑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가나안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많은 의문을 품고 있지만은 이것이 어떤 말씀인지 그 아버지 하나님 뜻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나안을 진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들을 더 깨끗하게 하시고 더 성결하게 하시고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려는 주님의 귀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가나안을 진멸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288장 찬양 드리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세상에서 내 영혼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아이고. 예, 아이고. 예, 들어가시다. 많이 자십니다. 예, 아이고, 오늘 일한다고 애 먹었죠? 예, 이야, 새벽에 나가가지고 이제 겨울에 애 먹겠다. 잘했어. 예, 이야. 예, 예, 저쪽 방에 들어가. 예, 방해요. 방에 들어가고, 예. 이거 괜찮네. 위에 유리를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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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진짜. 이야, 이게 딱. 이야, 성경 공부하기 좋습니다. 예. 이야, 참. 홍수씨, 요 교회에서 앨범 주는 겁니다. 예, 거기다가 사진 모으면 됩니다. 예. 운전하면서 뭐 늘 기도하면 되고, 예, 그래요. 예. 난 그런 인식이 나지 몰랐어요. 예. 가서 우리 운전하시는데 되게 큰 차이잖아. 그러면은 거기서 4대 보험 이런 거 넣어줘요? 어떻게 돼? 그럼 됐다. 예. 25톤짜리. 예, 그래야 된다. 예. 그런 정식으로 이렇게. 그러면 개인 사업자예요? 정식 근로자예요? 저는 정식 근로자. 아, 잘 됐다. 예. 잘 됐다. 예. 예. 감사하다. 예. 젊으니까 네. 그 아침 일찍 해가지고. 하고 정말 믿어야 되는데 이제 어머니 때문에 많이 상처받아가지고 아버지도 그래. 예, 그래가 이제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 막 움직여서. 예. 아들이 예. 이름이 뭐냐? 정빈이요. 음, 예. 착하더라. 아들 있고 딸도 있다 그랬죠. 예. 지난번에 와서 짜는 거 둘이 똑같아. 폰 얼마나 연애가 되든지 부모하고 얘는 어머니는 진짜다. 여기 있네요. 예. 478장. 예, 478장, 예. 우리 그러면 478장 부르고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신방대원이 더 많았는데, 우리 김광수 장로님도 또 학교에 그거 운전 때문에 가셨고, 우리 집사람도 이제 또 하엘이 이제 어린이집에 데리러 가야 돼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못 왔어요. 예. 그리고 또 오늘 이혜옥 권사님도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예. 예. 479장 그죠? 예. 478장. 478장. 예.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 찬송 부르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란다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
하시고 이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봉사스님들 하나님이 지금까지 구원하시고 지금까지도 세상에 살아 이제 주님 만나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자 봉사하고자 물질이 아니고 또 아버지 시간적으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중심을 보시고 그 헌신의 모습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그 마음에 손을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이 시편 1편을 읽어보면은 복 있는 사람하고 악인을 이렇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선인이고, 그리고 복 없는 사람은 이제 악인이죠. 악인. 근데 복 있는 사람, 선인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말씀을 사랑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거기에 시냇가에 하나님의 은혜를 늘 공급받기 때문에 아름답게 성장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악인들은 결국에는 멸망하고 만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참 우리 봉설 씨가 참 예전의 삶하고 지금의 삶하고 이렇게 많이 비교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봉석 씨 이제 정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귀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 정말 다윗과 같은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나요 김치요. 김치를 사러 가야 돼요. 이러면 그러겠대. 다음에 또 가자. 다음에는요 또 일이 있어요. 기다리고 713가 차다가 차를 타고 가시는 만에가 딱 하루가 다 갔네. 추워져가지고 예. 더 낫다고요. 예. 또 얘기하기 전에